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비도 많이 오시고 날씨도 끄급하고 그런데 이렇게 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배울 부분은 이 종교라고 하는 거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존재를 하거든요. 근데 특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뭐 중간중간 그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준비한 거는 진짜 우리가 이 가난하다, 부자라고 하는데 그 기준점이 어디 있나? 사실 부자라고 하면은 500억 이상이 있어야 부자입니다. 그러면 통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500억 이상이 아니면 다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는 될 수 없습니다. 50억도 아니고 500억이에요. 500억. 부자라고 하면은. 근데 사람들이 돈이 좀 있으면 부자라고 하는데 그거는 얼토당토 않은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는 되려고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이 가난하다는 것도 자기가 가난하다고 하는 생각에서 가난한 것 뿐이지 자기가 누구를 기준으로 해서 재는 거에 따라서 가난하다, 부자다 이렇게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그 종교에 대한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한번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생 행복하게 그리고 남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안을 줄 수 있는 그리고 행복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길로 가시면 되죠. 재밌는 일이 있어요. 어떤 분이 이제 유명한 분한테 가서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물었대요. 그러니까 그러려고 그 법이 있지 하면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부자가 되려면 첫 번째 전봇대에 가서 다리 하나 들고 오줌 놓으라 그랬대요. 그럼 개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럼 개같이 살면 돼. 개같이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오직 의리 없이 오직 욕망만 추구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돈은 벌어지게 돼 있어. 그런 겁니다. 사실 돈 많은 사람들 보세요. 물론 이제 조상 때부터 이어 내려온 것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은 욕망이 많습니다. 그리고 인정 없어요. 그리고 구두쇠입니다. 돈 안 씁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에서 예수가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 그랬어요. 그 천국은 그대에 가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 반대로 부자인 그대들은 불행하다 그랬거든요. 그 루카복음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일반적인 생각하고는 정반대잖아요. 우리는 부자면 행복하고 가난하면 불행하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자지만 불행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지금 요즘 뭐 매스컴 정치 사회를 경제를 봐도 부자인 사람들이 인간 아닌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뭐 이혼하는 사람도 많고요. 그리고 인간이야 개같이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그죠? 욕망에 눈이 멀어서 욕망을 불태우려고 하다 보니까 뭐 이상한 그런 일도 만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자 꼭 행복만은 아니에요. 그럼 가난한 사람은 불행한가요? 아니죠. 가난해도 남을 위해서 베풀어준 사람도 있고 이 정도 살아있다고 가지고 행복하다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가난하다 해가지고 맨날 이제 뭐 정신없이 자기 한탄하고 불평불만하는 사람도 있지만 다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가난 이꼴 불행, 부자 이꼴 행복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에서는 그 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에서 우리가 한번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선교를 시작했을 때는 30세라고 되어 있어요. 루카복음서에 나와 있는데 그 당시 유대인의 생각으로는 30대가 인생의 이제 전성기, 인생의 황금기. 또 누구죠? 그 공자도 그러잖아요. 30의 입지라고 그랬습니다. 뜻을 세운다 그러죠. 그러니까 30세가 가장 꽃다운 나이라는 그런 뜻에서 30세를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가 이제 선교를 시작하기 전에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세례를 받고 이제 황야로 가서 단식 수행을 하죠. 무려 40일간. 40일간 참 하기 힘들어. 저는 일주일 해봤는데 여러분은 며칠 해보셨어요?
해보셨어요? 해보셨어요? 야, 이거 그거 안 해보셨어요? 전 수술했는데, 해인사였을 때 저는 수술했습니다. 4개에 한 번은, 4개에 4번 다 했습니다. 근데 5일, 7일 뺏기 못했어요. 7일 넘어가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서, 안 되겠다. 제일 어려운 게, 해인사는 이 발효공양을 합니다. 발효공양은 이제, 법공양이라 해가지고, 많은 스님들이 다 이렇게 앉아서 마주보고, 이 발효를 들고 아주 여법하게 공양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빠지면 그 자리가 비워요. 더군다나 제가 강사인데, 스님을 가르치는 강사인데, 어떻게 빠지겠어요? 그러니까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단식한다고 해도, 지금 자리는 채우셔야죠, 그러거든요. 근데 자리 채워 있으면 이 고소한 냄새가 코를 찔러요, 이렇게. 또 절밥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된장찌개 진짜 맛있거든요. 진짜, 막 하루 이틀, 3일째 되면 막 이게 머리가 돌아요. 먹고 싶어요. 참다가 이제 못 참을 때는 5일까지 하고, 좀 더 참으면 7일까지 하고. 여러 번 했습니다.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한 번쯤 권하고 싶어요. 꼭 뭐 3일, 5일, 7일 이렇게 단식을 하는 것보다도 간헐적 단식. 그러니까 이제 저녁 하루 한 끼 정도, 아니면 이제 하루 정도. 이렇게 하면 단식을 해보시면 상당히 정신세계가 높아지고 또 참는 힘이 강해집니다. 특히 식탐이 있는 사람들은 해볼 필요 있어요. 전 요즘 하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핑계대고 안 하더라고요. 이 나이에 무슨, 이게 바로 수자상입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수자상, 내가 나이의 한계를 느끼는 거야. 이 나이에 내가 무슨 하거든요. 근데 우리 영원한 생명으로 볼 때 지금 이 나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또 다음 생이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영어 공부를 해야 되고, 지금이라도 운동을 해야 되고, 지금이라도 새로운 인생을 구축해야 됩니다. 그 때문에 좋은 일을 많이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는 단식을 했죠. 왜? 선교를 시작하기 전에 자기 마음가짐을 가지기 위해서 단식을 하거든요. 우리 스님들도 단식하면서 기도하고 그래요. 또 참선하고, 그래서 선방 한철 들어가서 3개월 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도 이제 요번에 한번 생각을 해보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장마가 너무 길어지니까 몸이 너무 다운이 돼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장마가 조금 며칠 있으면 지난다니까, 그때 좀 날이 좋으면 좀 이렇게 몸도 편하고 마음도 편할 때 조금 이제 하려고 합니다. 오늘 또 꽃잎보살님이 그 가래떡 사오니까 대번에 빡 빼서 먹어버리잖아요. 식탐이 있어가지고. 제일 좋아하는 게 가래떡이거든요, 제가. 또 우리 또 서명도 거사님이 호박 주셔가지고 호박전을 또 지졌는데 또 얼마나 맛있는지. 또 거기 또 약간 또 그 간을 주기 위해서 또 땡초를 넣으셨나. 약간 맵쌀한 게 진짜 맛있대요. 야, 역시 인생은 먹는 거야. 진짜 식탐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런 걸 권하고 싶은데, 그래도 자기가 더 인생의 보람을 느끼기 위해서는,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는 조금 부족한 거, 힘든 것이 있어야만이 더 기쁨이 또 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했는데 다 아시다시피 단식을 하거나 힘든 일을 하고 수행을 하면은 반드시 마가 낍니다. 악마가 와요, 악마. 근데 악마는 사실 사탄이라 하고 불교에서는 마라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마라는 거기 써 있지만 살짝 사람을 죽여요. 근데 사람을 육체적으로 죽이는 게 아니라 정신세계, 말하자면 정신의 아름다운 그런 거를 갖다가 흐리게 한다 해서 죽이는 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마라, 마왕 파순 들어보셨죠? 그 중에 왕이 마왕 파순이에요. 배가 고픈 걸 느꼈을 때 40일간 해서, 그때 이제 마가, 그러니까 맞아, 사탄이 왔죠. 근데 사탄 여기서 보면 유혹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 구약성경 욥기에 봐도 예수하고 누구죠? 아니, 그 누구야? 그 신하고 사탄하고 내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악마가 아니에요. 사탄은
아주 무시무시한 사람, 딱 보기에 저 사람은 정말 악마 같다 그런 인상을 주지 않습니다. 부드러운 인상입니다. 그리고 왠지 친감에 있는 그런 사람이 유혹자입니다.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세요. 돈이 유혹일 수 있고, 여자가 유혹일 수 있고, 명예가 유혹일 수 있고, 또 내가 너 돈 벌게 해줄게, 너 나 따라오면 뭐 할 수 있어, 그러면 유혹이거든요. 근데 좋으면 되는데 안 좋을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익분에게 잘 속는 사람들은 욕망이 유혹을 부추기는 겁니다. 욕망의 마음속에 있는데 그거를 꺼내는 유혹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달콤한 말 하는 사람은 유혹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나지도 못했는데 잘났다 하면 유혹자입니다. 그리고 잘하지도 못했는데 잘했다 하면 유혹자예요. 물론 그걸 반으로 들어야겠죠. 근데 사람들은 다 칭찬만 바라거든요. 칭찬만 바라갖고는 자기 성장 없습니다. 내가 먼저 바뀌고 내가 성장해야지 상대를 도움을 줄 수 있고 상대를 성장시킬 수 있는 거지. 물론 얘기가 딴지를 흘렀는데 하여튼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그 옆에 있는 돌들을 가지고 빵으로 만들어 보라. 유명한 말이죠. 그 예수가 뭐라 합니까? 인간은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신의 말 하나하나 갖고 살아간다 했잖아요. 그죠? 뭐, 그거는, 자세한 거는 프린트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조금 이제 더 깊은 설명을 해보면, 이 빵은 무엇이겠습니까? 신의 말은 무엇이겠어요? 결국 이거는 정치와 종교의 관계를 얘기한다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빵은 누가 줍니까? 정치인이 줘요. 종교인이 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종교인이 무슨 돈이 있어 빵을 줍니까? 정치인의 역할인데 정치인이 역할을 못하니까 민중을 달래기 위해서 종교인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도 잘못된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 종교를 이용해가지고 자기 편으로 만들잖아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빵이 뭐겠어요? 욕망이에요. 그리고 이제 자본주의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빵으로 만들어가지고 중생들한테 구제해줘라. 중생들이 나눠줘라 그거죠. 근데 그거는 정치인이 할 일입니다. 그 요즘에 그 뭐예요? 그 구제, 지원금? 그 있잖아요. 그거 정치인이 하잖아요. 종교인이 합니까? 정치인이 하잖아요. 뭐 저는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치가 어느 것이 옳은지 그런지 몰라도 오늘 한번 이 내용을 들어보시고 여당이 잘하는지 야당이 잘하는지 한번 또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정치인들은 그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재벌을 이용해 가지고 일반 서민들을 갖다가 희롱하거든요. 서민들에게 이익을 주는 척하면서 재벌들에게 더 이익을 주고 자기들에게 도움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묘한 수단을 쓰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진정한 정치인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균등하게,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문제를 일으킵니다. 근데 문제를 일으키지만 좀 시간 앞을 보면 어느 때인가는 서로가 균등하게 돼 있거든요. 이 자본주의 경제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똑같은 사람이 있는데 지금 자본주의 경제가 성장이 돼가지고 잘 살잖아요. 근데 문제가 배등 분배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두 사람에게 빵이 10개 있는데 그러면 5개 나눠 먹으면 되는데 한 사람에게는 9개 주고 한 사람에게는 1개 주는 거죠. 그럼 배분이 균등하지 않으니까 서민이 못 살게 돼 있습니다. 누가 잘 살아요? 재벌이나 부자들이 잘 살게 돼 있죠.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잖아요. 못 사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근데 못 사는 사람들 이용해가지고 장난하는 게 자본주의 경제거든요. 경제 발전이라고 하는 걸 위해서 먹잇감, 유혹을 내고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를 만들어요. 우리 노동자들은. 칼 마르크스가 정의를 내린 게 노동자는 자기 필요한 것만 사는데, 아니 필요한 것만 살 수 있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노동자들을 소비자로 둔갑시키는 거예요. 누가? 자본주의 사회가 상품을 내걸어 가지고
그러니까 안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욕망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적당하게 이제는 벌이를 주는 거겠죠. 요 벌이에 유혹돼 가지고 지금 뭐 정치인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어요. 진짜 어느 정치가 잘하는지 잘 보시면 돼요. 지금 경제가 어려운 거는 당연한 거예요. 정치를 잘해서 못해서 어렵고 좋고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세요. 부처님도 유혹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경전에 보면 유혹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스카웃 제안입니다. 거기 써 있죠. 서가모니는 서가국의 태자였습니다. 근데 출가해가지고 남쪽으로 내려가서 마가다국을 지나가는데 탁발하러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던지 너무나 위대했던지 마가다 국왕 빈비사라 왕이 보고 반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큰 인물이다. 정말 성자임에 틀림없다. 아, 내가 직접 가가지고 저 사람을 스카우트 해야겠다 하고 내려갑니다. 그럼 이제 서가모니, 그때는 고타마 시타르타죠. 출가해서 얼마 안 될 때예요. 그럼 이제 제안을 하죠. 내가 당신을 갖다가 스카우트 할 테니까 나라의 절반을 줄 테니까, 그리고 뭐 기마병 그 정예부대를 자기가 주고 뭐 재산 분배하고 모든 걸 향수하게 하겠다. 자, 그대는 왕족 출신 같은데 그대의 태생이 무엇인가 말해봐라, 이렇게 합니다. 답을 뭐라고 합니까? 고타마 시타르타가 나는 코사라국은 북쪽이에요. 그러니까 인도 최고의 나라가 그 당시에 마가다국이고 두 번째가 코사라국입니다. 북쪽이고 남쪽이에요. 이 마가다 국왕은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실제 인물이고. 코사라국의 자기는 그 석국이라고 나와 있어요. 경전에. 석국이라는 거는 식민지라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의 부족으로 있는 게, 하나의 나라로 있는 게 아니라 코사라국에 속해 있는 나라예요. 그 히말라야 설산이라는 거는 히말라야는 눈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설산이라 하거든요. 거기 중턱에 석가족이 있습니다. 성은 태양의 후예라 하고, 이름은 종족은 뭐라 했습니까? 석가족이라고 합니다. 그래 있죠. 맨 밑에 보세요. 나는 그 가문으로부터 출가를 했다 했고, 나는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출가한 겁니다. 그랬죠?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욕망에는 우환이 있는 것을 보고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편안함인 걸 알고 힘쓰고 전념하기 위해서 자기는 출가를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페이지 넘겨보세요. 그냥 거기 읽어보시면 돼요. 저는 그냥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근데 여기서 보세요. 왜 그 빈비사라 왕이 악마가 되겠습니까? 유혹자이기 때문에 악마가 되는 거예요. 예수에게는 사탄이 나타났는데 그것도 유혹자죠. 근데 여기도 유혹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불전에도 악마가 나옵니다. 산스크리트라고 보면 마라입니다. 이제 한문어는 이제 그 마라라고 쓰죠. 근데 그 번역하면은 죽이는 자, 살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요. 뭘 죽이겠어요? 우리 청정한 마음을 죽이는 겁니다. 마음을 더럽히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을에 타락한 그 서가모니 세존에게 마을 사람들은 축제로 들떠가지고 뭐 공양을 해줄 그 여가가 없었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공양을 못 받고 돌아갔습니다. 금강경에 있죠. 칠가식이라고. 차제거리 환지본처라고 돼 있잖아요. 차제 순서로 걸식하고 나고 본처로 돌아갔다 돼 있죠. 그 칠가식이라 해서 정해져 있어요. 법이 7집을 가서 걸식을 못하면 그날은 굶어야 돼요. 첫 번째 집 가서 걸식하면 그냥 그걸로 끝나고, 세 번째 집 가서 끝나면,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 하는데 그 되면 되는데 안 되면 그날은 굶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는 중인데
악마가 나타나는 거죠, 또. 됐죠? 다시 한번 돌아가면 된다. 이번에는 공양을 받을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석가에게 속삭이는 장면으로 돼 있어요. 이게 니까야, 상응부 경전에 나와 있거든요. 결국 분명히 악마라고 하는 것은 유혹자입니다. 내 옆에 누가 유혹자인지 몰라요. 달콤한 말 하는 사람. 유혹자입니다. 나에게 이익을 준다는 사람. 나에게 옳다상타 않은 길로, 안 좋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 다 유혹자입니다. 물론 첫 번째는 그 사람의 입장에 맞춰서 이해하는 차원에서 할 수 있지만, 그 다음 뚫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좋은 길로 갈 수 있어야죠. 그래서 방편이 필요한 거예요. 하여튼 항상 상대하고 관계할 때 상대를 위해서 좋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선지식이죠. 그 다음에 칼 마르크스 써있죠. 결국 노동자하고 소비자의 차이가 똑같은 개념인데, 노동자는 그냥 자기 살 것만 사는 사람이고 소비자는 필요 없는 것까지 사는 사람이에요. 그 욕망의 충족을 위해서 이것저것,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욕망을 부풀리는 거죠. 그 욕망을 부풀리게 하는 그 주된 악마가 누구예요? 자본주의 경제, 자본주의 사회, 정치인, 경제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경유착이라 하잖아요. 요즘엔 또 언론까지 또 합세해가지고 또 뭐하고 있더라고요. 검찰까지 또. 참 어느 것이 옳은지 그른지는 몰라요. 여러분에 맡길 거예요. 뭐 아는 사람은 알죠. 그 다음에 이제 하늘을 향해서 불을 축적해라. 또 하늘을 향해서 낭비하라는 말이 있거든요. 무슨 뜻인가 이해 안 되죠. 우리는 하늘이 아니에요. 현실 세계 땅이죠. 그리고 하늘은 이상이고, 그러면 하늘은 좋은 겁니다. 그럼 여기서 내가 복을 못 쌓으면 하늘에 가서 복을 쌓으라 그거죠. 어떤 개념인가? 그 일본 사상가 좌백시라는 사람이, 그 사람의 저서 욕망과 자본주의라고 한 책에서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주 조금의 제외를 하고 일반적으로 보면은 모든 인간사는 기본적 수준 이상의 생산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생산을 넘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면은. 그래서 생산이 넘치는데 생산이 부족한 게 아니라 넘치고 있어요. 과잉이에요. 생산이 넘치는 그 과잉된 것을 갖다가 어떻게 소비를 시키고 있는가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좌백 씨는 미국 북서부 네이티브 아메리칸 원주민의 얘기를 통해서 이걸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제가 이제 오늘 뭐 지면 사정상 가져오지 못했는데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아니 여기도 돼 있네. 포틀레치 증답 선물이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제 설명을 들어보세요. 그 원주민들은 이제 여러 부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부족의 수장이 있습니다. 한 10명이 있으면 어느 한 부족의 수장이 그 해는 많이 생산을 했어요. 생산 과잉입니다. 가지고 많은 물건을 축적했어요. 그러니까 그 불을 뭐 뽐내기 위해서인지 많은 수장들을 초대해가지고 향연을 베풉니다. 술과 노래, 그리고 이제 고급 선물을 각 수장들에게 선물을 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자기가 과시하는 건지 일면을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그 각 부족의 수장들 돌아가서 그 다음에는 이제 다른 수장이 자기도 이제 향연을 베풀어요. 왜? 한번 받았으니까 그 보답하기 위해서 그 향연 받은 그 수장으로부터 뭐 여러 수장을 불러서 또 향연을 베풉니다. 계속 돌아가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향연을 교대교대로 베풀어요. 그 사람들도 한 분이 점심을 사면 다른 분이 사잖아요. 이렇게 교대교대를 하죠. 그렇습니다. 그럼 마지막에는 이제
뭐 극도로 고조가 되었는지 카누를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국도로 이제 지나치니까 망하는 수장이 있답니다. 그럼 그 수장이 이제 제외되고 다른 수장이 이게 선출되기도 하고, 아니면 또 이제 순위가 그 수장들도 순위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서열이 있잖아요. 서열이 바뀐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야, 뽐낸다, 과시한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프랑스의 사상가 바타유라고 하는 분은 그 소비를 갖다가 낭비 혹은 탕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 소비를 보면은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경제 소비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에 있어서 이 생산 과잉이 되면 그거는 소비 혹은 탕진에 의해 가지고 멋지게 처리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은 부를 축적하면은 사람이 마음이 더러워지고 간탄심이 생깁니다. 아끼고 탐하는 것이 생겨가지고 더 돈을 모으자, 내 돈을 아끼자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마음이 더러워진다 그래요. 그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 일부러 돈을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 중에도 돈을 잘 쓰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가난한 사람한테도 돈을 잘 쓰는, 보시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푸는 걸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조상 덕분입니다. 이걸 불교에서는 보시라고 해요. 일부러 나는 돈을 모을 수 있는데 모으지 않고 탕진하는 거예요. 어떤 부분으로도. 옛날에 이런 것이 있었단 말이죠. 또 일본의 신교, 신도, 이걸 보면은 일본 전통 종교, 거기도 보면 나와 있죠. 이 축제가 있습니다. 미코시 아래라고 하는. 근데 1년에 2번 있는데, 이 신의 가마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그 가마를 이렇게 모시고 갑니다. 메고 가죠. 메고 가는데, 이제 여러 사람 집이 있잖아요. 근데 어느 집에 들어가서 부시기도 하고, 창문을, 집을 부시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횡패를 부르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죠.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런다는 거야. 저거는 신의 노염이다. 보시를 안 했거나 신의 노염을 받았다. 나쁜 짓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근데 안 그렇대요. 그 반대입니다. 신이 기뻐하는 현상이라 그래요. 일부러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 일부러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의 집에 가서 일부러 그런다는 거예요. 축복하기 위해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죠? 당신 좋은 일 했다고 좋은 일 치르지 마라. 급여했다고 하지 마라. 나는 당신을 축복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걸 갖다가 이런 현상을 나타낸다. 알겠냐? 그거죠. 모처럼 기부를 하고 모처럼 좋은 일을 했는데 내가 했다 하면 기부가 아니거든요. 내가 좋은 일 했다 하면 그건 또 오히려 마음이 더러워지는 거거든요.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현명했답니다. 그걸 갖다가 사람들은 그래요. 하늘을 향해서 탕진하라 그거죠. 근데 기독교에도 그런 말이 있거든요. 하늘의 불을 축적하라 그랬거든. 여기에 현실 세계의 불을 축적하지 말고 하늘 세계의 불을 축적하라. 때문에 재산을 버리라. 예수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도 안 되죠.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가요? 돈이 최고지. 근데 돈이 있다고 해서 행복하십니까? 돈이 갑자기 생겨도 행복해지기는커녕 불행해진 사람 많이 있어요. 지금 뭐 천재지변이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망한 사람 많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또 이게 뭐죠? 천재지변, 홍수. 이런 인재예요. 예? 지구 온난화 현상에 의해 가지고 결국 과학자들이, 정치가들이, 경제가들에 의해 가지고 지금 지구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사람들 탓이에요. 근데 좋은 정치인은 그거를 막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쁜 정치인들은 그걸 정당화시켜 가지고 서민들을 갖다 현혹시켜요. 그러니까 올바른 서민은 그걸 알아보는데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서민은 휘둘립니다. 어느 게 옳은지 그른지. 그건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정치가 살면은 나라가 부흥합니다. 그리고 균등해요. 똑같이 배분하거든요. 자본주의 사회 반대가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사회주의지. 다 평등하게, 지위와 격차는 있어도 전부 다 평등하게 배분하거든요. 좋은 거란 말이죠. 그 정의를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본주의면서 사회주의, 사회주의면서 자본주의. 그리고 자본을 갖다가 서로 각기 달리 갖고 있으면서도 그것들을 균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페이지 넘겨보세요. 그러니까 프랑스 사상가 바타이어에 보면은 그것이 부를 축적하지 않기 위한 탕진인 겁니다. 일부러 돈을 모으려고 하지 않아요. 돈을 모으면 더러워지니까. 정치인을 보세요. 돈을 모으니까 더러워지잖아요. 또 정치 지위가 올라갈수록 이상한 짓 하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걸 방지할 수 있는 게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 서민들이죠. 법이고 또 올바른 정치인들이고 또 검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전부 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런 음모를 꾸리면 안 되거든요. 분명히 투명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보통의 소비는 경제활동의 소비인데 이 보틀레치 증답 결국은 뭐 서로가 다 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잘하기 위해서. 근데 그 일부러 한다는 거죠. 일부러. 옛날에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게 아름다운 게 아니라 지금은 경제 성장에 도움을 줍니다. 그건 진짜 어리석음이고 낭비예요. 내가 소비를 하면 할수록 이제 경제가 발전합니다. 경제가 발전하면 자본주의가 또 활발해져 가지고 잘 사느냐 못 사는 쪽에 또 극심해져요. 부익부 빈익빈이 돼버립니다. 그걸 없애려고 해야 되거든요. 원자력 발전소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들은 전력을 뭐 싸게 한다 해서 필요하다는데 그건 재벌을 위해서 정치인들이 하는 거거든요.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것들 다. 다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리고 없는 사람들은 없어도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있는 사람은 없으면 못 살아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있는 사람은 돈을 뺏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있는 사람은 돈을 뺏어가지고 없는 사람을 줘야죠. 나 같은 사람을. 예? 나 같은 사람 많이 줘야지, 없는 사람을. 저도 없으면서도 막 이렇게 베풀어요. 없는 주제에. 많이 베풀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세요. 왜 일부러 하늘을 향해서 탕진하고 있는 걸까? 일부러. 돈이라고는 악마거든요. 돈은 인간의 마음을 더럽히는 거거든요. 돈은 참 좋아요. 근데 전부가 전부는 아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돈에 의해서 마음이 더러워지고 돈에 의해 가지고 갑을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음식점 가면은 내가 손님은 왕이다 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무슨 왕이야, 왕이군. 옛날에 안 그랬어요. 식당에 가도 어느 점포에 가도 주인이 없으면 이 사람 장사 안 하고 어디 갔어? 이러죠. 요즘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은 아이고 참 볼일 보시네요. 볼일 보시는데 제가 와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거래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분이 저쪽 중동 쪽으로 갔는데 택시를 탔는데 부부가 뒷자리에 타려니까 남편 보고 당신 앞에 타세요 그러더래. 왜 그러냐 하니까 뭐 영어가 통하지 않아서 몰랐대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가이드에게 물어보니까 친구 의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과 나는 친구이기 때문에 뒷자리에 보면 주종이니까 주인과 손님이니까 안 된다. 근데 옆에 자리에 타면은 당신과 나는 친구니까 옆자리에 타야 된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러죠. 내가 돈 내는데 내가 손님인데 왕인데 왜 내가 그럴 필요 있냐 그러죠. 근데 보세요. 나라에 따라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음식점에 가면은 아이고 먹을 수 있어 고맙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팁도 좀 지어주고 고맙습니다. 나에게 서빙 잘해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맛있니 맛없니 식당이 왜 지저분하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죠? 그래야지만이 그분이 진짜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근데 돈 있는 사람은 어때요? 갑질하잖아요.
가불로 나눠가지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 종교가 필요한 거예요. 종교가 왜 필요하겠어요? 이 가난한 사람은 일부러 가난한 게 아니거든요. 아니 뭐죠? 가난을 일부러 택한 거거든요. 법화경 보면 그래요. 일부러 가난을 택했어요. 왜? 가난한 사람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살면서 내가 정말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일부러 태어난 겁니다. 가난을 가지고. 그걸 법화경에서 배워야 돼요. 그 불교의 마지막은 법화경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정반대의 가르침이지만 또 간간히 서로 매치되는 그런 내용도 많이 있다는 걸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돈이라는 거는 인간을 갖다가 욕망 인간을 바꿉니다. 예? 근데 참 재밌는 말이 욕망 변환기라고 그래요. 그죠? 자본주의 사회가 발전하면, 지금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욕망 변환기예요. 욕망이 완전히 내 마음을 점령하면은요, 추해집니다. 적당한 욕망은 컨트롤하면 되지만, 욕망이 지나치면은 걷잡을 수가 없어요. 잘 생각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일반인들에게 있어서 욕망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욕망을 억제해야죠. 그러니까 욕망이 나쁜 거는 부처님도 알고 계셨어요. 그 밑에 보세요. 중화암경 제25권에 보면 부처님이 깨달음을 열기 이전에 제자들에게 깨달음 열기 전 안 거를 갖다가 제자들에게 말씀한 거 있거든요. 욕망은 즐거움이 적은 것이고 괴로움이 많고 고민이 많고 그것에는 재앙이 심하다. 저도 욕망을 알아요. 근데 저는 알면서도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후회할 때도 있지만 후회 안 합니다. 왜? 나는 하늘을 위해서 탕진하니까. 근데 그게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의 가르침을 알면은 올바르게 할 텐데 똑같이 이제 욕망을 붙여가지고 자본주의 경제 성장을 하다 돕습니다. 결국 안 좋은 그런 결과가 되는 거죠. 이제 마지막 정리를 보죠. 그러면 불교 가르침 중에 근간을 이루는 가르침이 욕망을 억제하는 게 뭐겠어요? 서욕지족이에요. 서욕지족은 동사형으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욕심을 적게 하고 족한 줄 알라 이렇게 해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래요. 욕심을 작게 해. 아니 줄여. 아니 욕심이 없으면 돼. 작으면 돼. 이렇게 하는데 아닙니다. 내가 그때그때 따라 욕망이 있대. 욕망을 줄이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면 됐어. 내가 더 하면 안 돼. 브레이크 안 걸리니까. 욕망을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내가 어떤 걸 할 때도 내가 할 수 있어 고맙다 하고, 내가 이렇게 베푸는 거, 베풀 수 있다는 거는 결국은 전생의 공덕 덕분이고 내가 지은 공덕 덕분이다. 그리고 나는 마음이 더러워지는 걸 지금 방지하기 위해서 욕망의 충족보다는 내 마음의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보시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또 불교뿐 아니라 모든 종교에서 다 보시를, 베품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이슬람교에서 보면 이 자카드란 말이 있습니다. 이 자카드는 희사라고 번역이 되는데, 근데 그와는 좀 어울리지 않게 이슬람교국 정부에서 이 자카드를 잘못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강제적으로 말하자면 기독교처럼 11조처럼 이렇게 자동차만 자동차에 관해서 자카드, 말하자면 이제 세금이죠.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한테 거기에 해당하는 재산의 자카드, 말하자면 이제 세금을 받아서, 말하자면 기부를 받아서 그런 없는 사람, 또 여행객, 또 시인들에게, 성직자에게 이렇게 배분하는 겁니다. 좋은 것 같은데 그건 너무 형식화돼서 문제가 되는데, 또 하나 이제 희사에 맞는 게 있나 제가 그건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찾아도 안 나오더라고요. 책을 보는데.
있어요. 세 글자, 똑같은 세 글자인데, 그거는 말 그대로 희사예요. 희사는 우리 불교에서의 보시의 다른 이름인데, 기쁠 희, 버릴 사자입니다. 써있죠? 뭐로 돼 있죠? 기쁠 희, 버릴 사. 기쁘게 던진다는 거예요. 보시할 때. 그러니까 보살님들이 절에 와서 보시할 때 기쁘게 던지세요. 그리고 어디 가서도 내가 돈 쓸 때 기쁘게 던지는 거예요. 친구한테 던지듯이. 그리고 나의 마음을 알아달라고. 그리고 당신도 이걸 가지고 또 자기 마음을 더럽게 하는 그런 경제 성장을 부추기지 말라고. 그렇게 염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넘겨보세요. 4페이지. 거기에 써 있었으니까, 써놨으니까, 보시고 이제, 지식적으로 배우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종교에 대한 개념, 보시라는 건 무엇인가, 잘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카드라는 거는, 정부에서 하는 그런 구비세입니다. 빈자를 구제하는 세금이고, 또 복지세입니다. 복지를 위한 세금이라고, 이렇게, 지금 이게 잘못 와전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교의 이제 베품을 고찰하는데, 마태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예수는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 하고 부자는 불행하다 했거든요. 근데 결국 예수는 부자를 미워하고 있다? 부자를 별로 좋아하고 있지 않다. 왜냐면 부자의 속성을 알고 있거든요. 그 왜 그러냐? 거기 이제 마태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한 청년이 예수에게 찾아가가지고 어떤 조언을 하면 영혼의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러겠죠.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답하기를 법도를 지켜라, 규정을 지켜라, 규범을 지켜라 그런 거죠. 그럼 어느 법도 지키면 됩니까? 하니까 유대교의 율법에 있는 거, 간음하지 마라,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등등,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런 것도 있죠. 가장 기본적인 걸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은 그런 거라면 나는 다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잘난 척 하듯이. 그러면서 그런 지키고 있는데 아직 뭔가 또 부정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교만한 거죠. 나는 잘 지키고 있는데 없습니까? 의시되는 거예요. 예수가 뭐라 했겠습니까? 그 다음에 말. 그래. 그러면 당신 집에 가서 당신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 베풀고 나를 따르라. 부자는 나쁜 짓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구조, 환경이 그렇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도둑질도 해야 돼요. 부자는 돈이 많으니까 다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걱정 없이 유복한 가정에서 성장한 사람들은 아주 엘리트들이고 아주 윤리도덕적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갑자기 환경이 달라지면 어떻게 전락할지 모릅니다. 자기 환경에서의 관계를 이루면 문제는 없는데 환경이 달라지면 숨어있던 본색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도 이 청년이 부자인 걸 아니까 돈 다 버리고 와 그겁니다. 당신 돈 다 버리고 진실할 수 있을까? 진실한 신앙을 갖고 있을 수 있을까? 남편 덕분에 당신은 부자가 되어 있는데 남편 없으면 당신 시장 가가지고 접시 닦아야 돼. 안 그래? 그런 사람의 입장 알아? 당신이 그러면은 승질 안 낼 것 같아? 이상하게 야비해지지 않을 것 같아? 몰라 아무도요. 환경이 급변하면. 때문에 종교는 가난한 사람 편이에요. 가난한 사람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마음이 아름답거든요. 서로 동료의식이 있거든요. 주정간의 의식이 아니라. 그러면 불교에서는 아까 세옥지족은 인식론이고 실천론은 뭐겠어요? 육바람일 보시예요. 보시. 근데 보시는 또 잘못 판단하면 안 되죠.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내가 너에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어서 정말 기쁘다는 겁니다. 희사입니다.
그리고 던진 거는 바라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던졌는데 너 나에게 안 해주냐? 이런 보시가 아니에요. 그 많은 절에서 스님들에게 보시를 하고 스님이 대가를 안 해주면 보시했는데 저 스님은 안 되겠네. 저 스님 버르장머리가 없구만. 딴 절 가야 되겠구만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불교가 그래요. 물론 그 중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아름다운 분도 있어요. 그 때문에 불교가 흥성하고 있죠. 진실한 보시를 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도원서사를 했어요. 보시는 불탐이라고. 탐욕하지 않는 거라고. 내가 그냥 베푸는 것 정도, 아니 손해보는 거 그게 보시라고. 그러니까 내가 가난도 내가 일부러 보시하기 위해서 가난한 거라고. 내가 돈을 벌려면 얼마나 돈 벌 수 있어요? 다리 하나 들고 오줌 누면 됩니다. 그죠? 안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요. 그리고 쎄 빠지게 돈 벌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인간성이 없어져요. 돈의 노예가 되잖아. 구두쇠가 되잖아. 돈의 유혹에 끌렸잖아요. 그냥 너무 돈 하지 마세요. 돈은 쓸 만큼만 있으면 됩니다. 아니죠. 좀 안 쓰면 돼요. 조금 덜 쓰면 됩니다. 제가 요즘에 배운 게 그겁니다. 지금까지는 잘 살아왔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또 어느 또 한 특정의 사건을 인해 가지고 나를 부처로 만들어 주는구나. 나 진짜 수행자를 만들어 주는구나. 아까 말했던 나의 모든 나쁜 마음을 버려주기 위해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구나. 이런 내가 힘든 것이 없으면 과연 내 아름다운 마음이 나올 수 있었을까? 교만한 마음이 나오고 있었지. 그 신도들이 돈을 많이 갖다 주고 보시 많이 하면은 얼마나 감사를 몰랐을까? 신도들이 나한테 보시하고 이러는 거는 정말 진실한 종교의 가르침을 전해주기 위해서 나한테 보시하는 거지. 내가 이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나는 그 최소한의 나는 유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한 가르침이 나에게도 몸에 붙고 신도들의 몸에 붙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진실한 신앙이, 진실한 폭이 퍼지는 겁니다. 난 그걸 바라요. 돈은 한 번이에요. 돈은 특정한 한 사람이 1억을 낸다 하더라도 그는 재앙이지, 그는 복이 아닙니다. 그 한 사람 1억을 낸 사람이 얼마나 갑질하겠어요? 얼마나 주인 행사를 하겠어요? 안 그래요? 여태까지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내가 싫어하니까. 난 부자를 별로 안 좋아하니까. 부자들은 반드시 조건을 걸고 보시랍니다. 나한테 이거 해줄래? 한번 보시하고 그럽니다. 근데 나도 부자가 아닌데 보시를 많이 했어요. 나는. 왜? 부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니까. 오로지 부처님을 믿기 때문에. 난 돈을 모으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을 읽으면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구나. 올바른 생각을 갖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내가 정리하게 됩니다. 오늘 이걸 준비한 거는 살아가는 게 다 보시하는 게 없어요. 남편에게도 보시하고 또 자식에게도 보시하고 또 남이 나한테 무시하면 또 그걸 또 들어주면서 보시하고 또 내가 남에게 또 손해를 입었으면 또 그것을 보시한다 생각하고 원천적인 보시라고 생각하시고 좀 없이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대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아름다워요. 종교가 다 그러고 또 수행자도 그래요. 일본 도원선사는 도를 배우는 사람은 가난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그 가난이라는 거는 기준이 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그냥 유복한데 돈도 많은데 그걸 좀 베풀면 가난한 거예요. 자기가 쓸데없이 이것저것 다 챙기고 뭐 그걸 호식하면은 그건 부자죠. 근데 자기가 다 누릴 거 누리면서도 자기가 좀 여유가 있으면 베푸는 게 가난한 사람이라고 전 정의하고 싶어요.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잖아요.
부자는 절대 베풀지 못해요. 전혀가 아니죠. 거의 그래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돼 있잖아요. 맨 마지막에 뭐라 했어요? 분명히 말해야 된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면 어렵다 하죠. 낙타가 바늘구멍 통하는 것보다. 이렇게 다 연결돼 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종교는 같은 거예요. 조금씩 다르지만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교를 정말 믿고, 왜? 불교는 모든 게 보시하는 게 없거든요. 져주는 것도 보시오. 또 이기는 것도 보시오. 거기서 내가 마음을 어떻게 가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또 오션 아저씨가 얘기합니다. 숨어있는 조화라는 말이 있어요. 숨어있는 조화는 좋은 게 나쁜 게 있는데 좋은 거 나쁜 게 있어야만이 이게 조화를 이룬다는 거야. 좋은 것만 있으면 좋다는 게 아니에요. 나쁜 게 있으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좋은 게 나쁜 게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물 난리가 나는 것도 좋은 게 나쁜 게 같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나? 그 조화를 이루는 거는 내가 하는 겁니다. 그게 중도죠. 불교에서 말하는 거. 그러니까 숨어있는 조화를 갖다 잘 찾으셔서 여러분 행복의 길로 가시면 좋을 거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불교는 그 숨어있는 조화를 컨트롤, 중도라고 하죠. 컨트롤 누가 합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전생에 타고난 복도 있고 능력도 있고 공덕도 있고 아니면 또 불교를 배워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제일 중요한 건 남이 하면 내가 한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입니다. 내가 먼저. 남이 나에게 하게 해주는데 그걸 보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상대의 모습을 보고 좋은 거 나쁜 거 같이 보고 여기서 숨어있는 조화를 내가 이룰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모니. 하모니입니다. 하모니. 그걸 못 이루니까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불평불만이 생기고 그런 거죠. 모든 건 다 맥락이 같다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뭐 길게 했습니다.